누가복음서 제1장. 마리아의 찬가.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안녕하세요.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 이유와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에는 모두 4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내용과 함께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출산하는 내용과 사가랴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내용과 함께 묵상 본문인 마리아의 찬양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39절에 보면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으로 인해 마리아는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서둘러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전하였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지 모르며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하였다는 말이 이루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는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엘리사벳이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엘리사벳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겪은 일을 말하기도 전에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듣자 자신의 태중의 아이가 먼저 그 소리에 반응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보통 6달쯤 되면 태중의 아이는 발길질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번 느낌은 그냥 발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는 무엇인가 엄청난 기쁨을 느꼈기에, 그리고 그 기쁨을 자신이 느낄 정도였기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4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 시대의 상황상 자신을 얼마나 큰 위험으로 몰아갈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그 사실을 미처 말하기도 전에 마치 그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또한 이 어려운 결단을 하기로 한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결정을 했던 자신을 알아주는 엘리사벳이 너무나도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엘리사벳을 방문하기를 정말 잘하였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곧이어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스스로를 비천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던 그저 나사렛의 한 여인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택하 주셔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구세주라고 한다면 높은 자의 가문이나 좋은 가문에 태어난 자를 세우셨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이런 무명인 자신을 택하셨을까?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 명예 있는 자가 아닌 작은 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들을 세워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찬양합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제왕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없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에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54절과 55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일은 단지 마리아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임을 마리아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두 여인의 만남을 이루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밀하고 놀라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두 여인은 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묵상 본문의 마지막 절인 56절에 보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한 뒤 약 석 달 동안을 함께 엘리사벳과 지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엘리사벳과 석 달을 함께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엘리사벳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대로 24절을 보면 늙은 나이에 아이를 임신한 엘리사벳은 5달 동안이나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엘리사벳은 아마도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일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때에 분명히 좋은 방향보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숨어 있기로 작정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두문불출한다는 것, 그리고 벙어리가 되어버린 남편 사가랴와 함께 한 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케 하시어 그녀와 말벗도 하게 하시고 그동안 힘들었던 엘리사벳에게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 마리아를 머물게 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머문 이유는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를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임신을 하였기에 그녀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그녀가 임신한 그 임신 초기에 그녀가 당할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임신한 후 약 3개월이 될 때까지는 태중의 아이가 착상 후 안착을 하기 위해 너무나도 조심할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을 머물며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기록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와 마리아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누구도 모르게 은밀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를 위험성을 안고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친 두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가 막힌 계획을 하시고 그 두 여인을 돌보시고 위로하셨다는 것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누가 세상을 구원할 역사가 이런 알려지지도 않은 두 여인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이나 하였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은밀히 하지 않으면 헤롯 대왕처럼 구세주를 죽이려 들 것이기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입술을 지키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에 숨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엘리사벳이 외쳤던 45절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그 여자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알아주시며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 가운데 행복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 마음에 큰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허락하신 자리에서 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